디자인을 하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로고나 회사 디자인을 해주러 이제 회의를 하러 회사에 방문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사장님이 그 회사를 향한 꿈과 소망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희는 이런 작은 회사지만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회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수만 받고 디자인을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디자인이란 일이 그 꿈과 소망을 디자인해주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대요. 내가 하는 이 작은 로고 하나가 이 회사의 꿈과 비전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그 꿈과 소망을 담고자 이렇게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우리 삼성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 디자인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삼성이지 뭐 이랬는데 이 작은 로고 하나도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 원형은 온 세상을 뜻하고, 굳이 색깔을 저 파란색으로 한 것은 바로 삼성의 기술과 혁신 그리고 신뢰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의 로고는 온 세상에 삼성 기업의 첨단을 통하여 기여하겠다는 회사의 그런 소원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라는 이름은 또 뭘까? 왜 삼성인가? 그래, 세 개의 별인가?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이름도 그 석삼자가 세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크다라는 뜻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큰 별이 되겠다. 그래서 이 별처럼 영원하고 강하며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큰 회사를 비롯해서 작은 회사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점에는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을 담고 회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꿈과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처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이름을 지어주죠. 얘야, 너는 커서 이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찬미라고 이름을 지었고, 얘야, 너는 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두 자녀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저희는 자식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꼭 그 마음에 심기기를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게 뭐죠? 이것도 우리 모두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소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소원이 없는 자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북극성을 보고 찾았대요. 왜냐하면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성의 위치를 찾으면은 동서남북을 방향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그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 북극성, 저도 별은 잘 모르는데 북극성을 찾아보니까 저기 옆에 보이는 국자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저 국자처럼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W자처럼 생긴 것이 카시오페아라는 별자리예요. 그 사이에 북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 저녁에 여러분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이제 하늘을 보시고 북극성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사람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속에 소원과 꿈과 소망이 없는 자들은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별과 같이 우리 또한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꿈과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말씀장 한번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소원을 담고 살아라. 너 소원이 뭐냐? 너희 자녀를 향한 소원, 너희 회사를 향한 소원, 너희 가정을 향한 소원, 너희 인생에 대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소원과 믿음이 다른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소원이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생활 20년 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애가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란 분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청을 하여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침을 받게 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녀는 소원이 딱 한 가지예요. 내 딸 고치는 거. 내 딸 고치는 거 하나의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소원이 크다라고 안 해요. 네 믿음이 크대요. 여러분, 소원이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냥 상실한 마음을 가진 채 소원은 어렸을 때나 품었던 꿈이에요. 너 어렸을 때 꿈이 뭐냐? 저 어렸을 때 변호사였고요. 저 어렸을 때요 의사 선생님 되는 거고요. 저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에요. 어렸을 때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중학교만 넘어가죠. 그러면 현실의 애들이 젖어버려요. 왜? 내 성적, 내 하는 꼬라지 이런 거 보면 아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원을 품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아유 저는 소원을 품으면요 꼭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찌들어 살아요. 너무나 찌들어 살아요. 너무나 찌들어 살아요. 꿈과 소망 말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꿈과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오히려 내가 기대하면 꼭 반대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소원을 품어라. 내가 소원을 품어주리라. 내가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주님을 향하여 품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꿈을 품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원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소원을 꼭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원을 두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은 너무 우울해요. 그래요. 우울해요. 우울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의 생각과 그의 소원과 그의 묵상이 모두 다 우울이야. 우울이야. 우울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실패를 묵상하고 항상 좌절을 생각하고 좌절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요.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묵상하고 소외감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왜 그런 쓰레기를 두고 살아가냐?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라. 아름다운 소원을 두고 살아가라. 저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봐라. 언제나 너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너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원이 너의 인생을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소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소원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게 뭐가 있어요?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 따지고 보면, 결과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25년을 견딘 거야. 뭐 하라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버텼던 소망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소원의 사람이에요. 소원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소원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소원을 포기하지 마라. 너 아브라함만큼 고생했냐? 너 25년 기다려본 적 있냐? 아니요. 돌아보면 25년이 뭡니까? 2년도 못 기다려봤어요. 그 중간에 이미 포기해버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거의 어감을 위해서 공동번역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그 밑에 있는 공동번역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절망 속에도 희망이 사라져버린 때에도 그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소원을 포기하지 않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은 99세가 돼서 내 몸이 이미 죽은 몸과 같았음을 느껴요. 남자가 느끼잖아요. 남자도. 내 몸이 죽은 몸이야. 내 아내는 90세예요. 90세. 90세의 내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긴 지 벌써 몇십 년 전이고 이미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멈췄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희망을 품을 수는 없어요. 자식을 낳는다는 희망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소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읽어볼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임을 그는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이 소원을 잃지 않았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뭉게구름처럼 우리가 소원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그 소원들이 하나하나
잠깐 바람만 불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내 소원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건 현실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언약 안에서 소원을 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원을 품었다는 건 말씀에 의거해서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를 때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를 25년 전에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보니까 이상하게 앉으면 걱정이 오더라고요. 제가 자꾸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자꾸 다가오고 자꾸 걱정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자꾸 걱정을 하게 돼요. 아이들의 이런 모습만 보면 또 이럴까봐 걱정되고 저럴까봐 걱정되고 막 이게 걱정이 많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너 왜 걱정하냐? 아이 걱정되니까 걱정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너 왜 말씀을 안 믿냐 목사가?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다뇨. 야 내가 말씀에 약속했잖아. 뭘 말씀에 약속해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적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까먹고 있는 거야. 까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이, 교회에 대한 걱정,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 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암송에 요즘 빠졌구나. 옛날에는 말씀 암송 잘했는데 우리 목사 안수 받으려면 50개 말씀을 외워야 돼요. 50개. 여러분 이 50개 말씀이 외우는 게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외우느라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이분들은 목사님이 못 돼. 암송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100번인가? 그 말씀을 적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100번인가를 적으면 암송한 걸로 통과를 시켜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00번 적어가지고 통과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외워서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암송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암송이 빠졌구나. 이 암송을 이제 다시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그래. 말씀의 검이지. 말씀의 검이지. 내가 이 근심을 베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지.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버텼을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버틴 거거든요. 25년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버텼을까? 언약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언약을 마음에 간직한. 그래. 25년 전에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약속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현실은 아무것도 희망을 품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원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첫 번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의거해서 믿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분명히 나한테 말씀했어.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뭐야? 내 자식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을 이룬다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난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믿고 난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이 아브라함도 저 MBTI를 보면은 I 계열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성적이보다 감성적인 사람이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흔들릴 거라고요. 근데 흔들릴 때 어떻게 소원을 잃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임을 알게 되죠.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10년쯤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줘가지고 75세에서부터 한 85세가 됐는데 10년 흐르면서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소식은 없고 내 마누라는 벌써 75세나 됐고 이제 모든 게 다 끊겨버렸죠. 모든 게 다 끊겨버렸으니까 내 몸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성된 다메섹의 그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됐고요. 그냥 제 종 엘리에셀을 제 아들로 삼을게요. 고대 지방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그런 몸종들을 또 아들로 삼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10년 전에 내가 약속했던 거 잊었냐? 너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삼아준다라고 약속했음을 왜 잊어버리냐? 하늘을 나가서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밖으로 나가요. 옛날에는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너 잊지 마라. 그랬더니 다시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소원을 버릴래다가 다시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기도의 장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실 때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오세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 보혜사란 이름이 불러서 내 곁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불러야 돼요. 성령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르시면은 내 곁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 내 곁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어떤 때는 기도 한마디를 못 하겠어요. 왜? 낙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기도를 못 해요. 낙심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힐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 처음에는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이 점점 열리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함을 느껴요. 그때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다시 신발끈을 메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흔들릴 때쯤 되면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한 85세 때 한번 만나고 99세 때 하나님 한번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자주 만나야죠. 주님 앞에 자주 만나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다시금 품게 하고 예전에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E.M. 바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의 용사래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은
남북전쟁 이후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평생 동안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흔들렸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던 그 미주리주라는 그 지역의 감리교 목사로서 이 미주리주를 감리교를 정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이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말한 건 오직 하나, 이 제목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도의 골방을 항상 찾았던 우리 이엠 바운스 목사님, 기도의 용사, 미주리주를 감리교도의 그런 주로 변화시켰던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남북전쟁의 혼란스러운 미국을 정착시켰어요. 아무도 정치인이 변화시켰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를 통해 나라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25년간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소원을 포기하지 않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것은 바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마음껏 품으십시오.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의거하여 내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거하여 마음껏 소원을 품으십시오. 내 소원이 흔들릴 때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으로 살아가 그 소원을 이루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